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5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인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얻은 첫 번째 단계를 법정적 층이라, 우리가 법적으로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소속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성경이 어디 너 구원받는 것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고 말씀하는 것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고요, 지옥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둘째치고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천국, 내가 가면 안 된 것이 지옥, 이렇게 신앙을 접근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법정적 층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관계적 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또 그것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 역할하고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우리의 코끝숨 끝나는 그날 최종적 층이, 너는 나를 믿고 나와 관계하며 잘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너는 의로운 거야, 나와 함께하자, 영원토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이 에베소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뭐냐?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며 살라고 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4장 17절에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서 살지 말라. 5장 2절에는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5장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5번째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절에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행할지에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지혜 없는 자는 17절에 어리석은 자와 같이 지혜 있는 자와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란 뭐냐? 자기가 추구하는 최고선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에 해당하는 아소포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지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이 아프로네스라는 이 단어는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를 포괄하며 보다 강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특히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할 때 여기 되지라는 이 단어는 기네스타라는 단어인데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롭게 살고 어리석지 않는 삶은 오늘 본문에서 6가지를 말하는데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라, 19절에서는 찬송하며 사는 자가 되어라, 20절에서는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간에 복종해라. 여기 복종하라는 얘기는 서로 종된 그런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뜻이거든요. 이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설교 제목대로 세월을 아끼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헬라인들의 시간 개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시간의 단어가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시간, 분, 초로서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낼 때 썼습니다.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정적이고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세월이라는 단어를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본문은 일반적인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보다는 특별한 시간을 아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주어진 시간들, 허락된 상황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 주어진 기회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선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다라는 이 단어도 중요한데, 엑사고라 조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잘 들어보세요. 몸값을 치르고 되산다, 사들인다. 이것을 성경의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속량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건져낸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혹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건져내고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낭비되는 시간이 없게 하라.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고 정말 값어치 있게 멋지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학생의 때에, 청년의 때에 아주 그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봄날에 열심히 심으면 가을에 추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젊은 날에, 학생 때에, 청년의 때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찾아 거기에 시간을 집중하고 그 시간을 건져내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시간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시간은 어저께 죽은 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라고. 오늘 허랑방탕하며 내 시간인 것처럼 막 사는 그 시간들이 어제 죽은 사람은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요. 나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가치가 있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드리는 시간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더 귀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마자 1초가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이.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건져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빌려주거나 돈을 받고 시간을 사거나 팔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타임머신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의미 있게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한정하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일정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 특별한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이 세월을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제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장래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제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청년 시절에는 무슨 일에도 큰 보람을 갖고 있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의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 그만 즐거운 때는 지나가 버리고 혼자 뒤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었을 때 그 이름이 바뀌어 오늘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 일어나 달리기 시작하였으나 뛸 수 있는 거리는 너무나 조금이었고 그날도 저물어 다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어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싶은 일은 채 반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물론 돌아가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꿈을 꾸고 나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 무슨 일을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오늘이 되고 또 어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삶의 결과가 오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잘 보내야 내일 가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내일에 또 그 다음 내일을 매일매일 주어진 오늘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사는 인생의 변화를 알아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월 속에 숨쉬고 사는 인생은 어제와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의 이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적으로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셔서 창조의 시간을 있게 하시고 시간을 마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시간의 시작부터 끝 사이에 우리들을 그 안에 있게 하셔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간을 절대로 조절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기가 바쁘다고 시간을 줄인다든지 시간이 가지 않아서 빨리 시계를 돌린다고 해서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시간이나 세월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시간이 결정되고 시간을 알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나를 부르면 내가 가야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지방회의 목사님들 소속교회 지방의 밴드에 문자가 올라왔어요. 건강하게 항상 밝고 했던 목사님이 호흡곤란으로 의식이 없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1시간 전, 2시간 전, 하루 전에 그것을 알았다면 무슨 조치를 취하고 미리 응급실로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성적만 얻기 위해서 단순히 직업 하나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과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를 알 때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상대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알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심지어 TV에 나오는 드라마 하나까지도 다 그것은 저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식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도 싸우고 있는 일을 보면서도 그것도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이게 보는 거예요.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관하며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안다면 지금 현재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냈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시간을 건져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에 지난 심야 기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젊은 날에 40대에 너는 죽는다 했을 때에 하나님, 전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왕이 될 자도 없습니다. 제 자식도 이제 저 어린 아이입니다. 제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했던 기도가 뭐라고요?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저의 지난 날을 옛날 성경 추억하옵소서, 지금 성경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날, 위급한 날, 힘든 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지난 날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한 물질들 주님 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를 한번 돌아봐 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은 시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보다 더 진리가 어디겠어요? 성경이 좀 긴데 14절까지 주옥 같은 말씀이니까 또박또박 있는데 우리의 개정 성경보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저는 보면서 하는데 새번역 성경은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찾았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제 개정성경에 여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와닿아야 하는 이 말씀이 1절의 말씀,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를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종착역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인생의 종착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계산할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시간과 세월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크로노스의 그 삶에서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반응하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뛴 우리의 수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코피 터지게 일하면서 살고 무슨 일에 집중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열심, 그 헌신, 몸부림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의 삶,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뿌리쳐서도 안 되고 힘들다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이 얻을 때가 예수님은 언제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는 때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가정, 사회, 모든 생활 속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시간 개념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속에서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으로 의미 있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이 학교에 유익이 있고 어떻게 해야 내 만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똑같이 직장. 가정이라면 여러분, 가정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당연히 이것은 선행적으로 필요하지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을 하면 자식은 그 말씀을 소중히 알아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루의 삶을 계획할 때 이런 물음을 갖고 계획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생각한 것을 먼저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시대에 삽니다. 피곤한 시대에 삽니다. 육이 천근만근 되기까지 지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구별해야 될 그 시간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안배 삶을 사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 영적인 투자, 내 영혼을 위한 투자,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떼어놓아야 돼요. 떼어놓아야 돼요. 그 시간을 건져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참으로 우선순위의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묻고 조용히 묵상하며 정하면서 행하면서 너무 바쁘거나 혼란스럽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거듭났다면 허망한 것을 쫓는 지난날의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방식,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폼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식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좀 쉽게 풀면 이런 거죠. 너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이제까지 보낸 시간으로 족하다. 너희는 이전의 시간을 낭비하고 그냥 버리고 말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삶의 분량을 쓸데없고 무의미한 일에 허비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할,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할 이유는 뭐냐?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때가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악하다는 단어는 포넬이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때가 점점 타락해 간다, 무가치해 간다, 추악해 간다, 흉악해 간다. 또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긴박한 그런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들이 꿈꾸고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안일, 향락, 오락, 축제를 영원히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식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규례고, 그것이 법도고,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을 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게 고통하는 때, 말세. 이제 그 고통은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돌면서 마지막에는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의 정해놓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던져놓고 카이로스에 건져내고 사들이는, 속량하는 이 시간을 살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뭐냐? 공의의 맷돌이 돌아가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통하여 이 성경에 준하여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종말관에서 마찬가지, 개인적인 종말관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도 잘 믿고 빛의 자녀답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토니 캠볼로 박사가 95세 이상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그들의 응답은 매우 다양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될 일들을 더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며 인생 황혼에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 중에 복 중에 복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 앞에 가야 될 때, 코끝숨 숨이 끊어질 때, 내 생명이 끊어질 때, 여러분 예수, 이제 우리 목회자들끼리 얘기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우리가 얘기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주님이 맞이해 주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돌아가셨나? 잠자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 말로 저승사자, 악한 영이 와가지고 데려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선명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암흑세계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되고 심판으로 간다고 이 두려움이 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또 다른 부활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게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한 시간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는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을 위한 투자가 진짜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내 삶의 진액을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킬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영혼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영혼을 위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춘향가에 나오는 구절, 몽둥이 들고 지켜도 못 맞고 철사줄로 꽁꽁 동요매도 잡지 못하는 것이 세월이다. 이게 춘향가. 화살처럼 빠른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이 시간들을 아껴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도 세상의 헛된 것, 땅 얘기, 건물 얘기, 부자 되는 얘기, 노후 얘기, 어떻게 살까, 그 얘기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목회자마다 성경 얘기, 목회 얘기, 예수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하는 시간도, 그 함께하는 식사하는 시간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줬습니다. 이 시간을 사야 합니다. 건져내야 합니다.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시간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이 빼앗기지 않는 것에 투자함으로 지혜로운 큰나무 교우 성도들 달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